제가 15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1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15가지의 증세가 어떤 증세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이 15가지를 말씀드릴 때 이 증세가 뭔지, 그리고 나는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늘 슬프고 기분이 울적하다. 두 번째, 나의 외모는 추하다고 생각이 된다. 많이 해당이 돼요? 세 번째, 나 자신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매사에 자책하고 자신을 비판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죠.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열등하다고 느낀다. 여섯 번째, 나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된다. 일곱 번째, 나는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잘 못한다. 여덟 번째, 나는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잘 난다. 아홉 번째, 진로, 친구, 가족, 취미에 대한 관심을 잃었거나 떨어지고 있다. 열 번째, 모든 일에 스스로 하기가 어렵다. 11번째, 인생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될 때가 많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죠? 12번째. 12번째, 식욕이 없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13번째, 잠이 오지 않으며 자고 나도 개운하지가 않다. 14번째, 성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 15번째, 매사에 걱정스럽다. 자,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해당됩니까? 물론 뭐 한두 가지, 서너 가지면 괜찮고 10가지 이상이면 이건 좀 심각한 부분이죠. 여러분, 지금 15가지를 말씀드린 이 증상은 어떤 증세일 것 같습니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셨어요.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의 증세가 바로 이 증세예요. 물론 여러 가지 체크 항목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울증의 증세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증세예요. 매사에 짜증이 나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나는 인생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식욕이 없거나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매사에 걱정스럽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열등하다고 느끼고, 나의 외모는 별 볼 일 없다고 느끼고, 막 이런 것. 이게 바로 우울증의 증세라고 해요. 자, 이게 우울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울증의 문제가 가장 어떤 게 문제냐 하면 매사에 어떤 걸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거나 생각할 때 덜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요. 우울증 자체가 뭐 문제겠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깊게 오게 되면 모든 걸 나쁘게 해석해요. 정말 반가운 사람이 와서 반가워서 웃어도 날 비웃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만약에 말을 안 하면 나를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예쁜 옷을 입고 오면 아이고 잘났어, 잘난 척하기는. 거기에 비해서 나는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주 매순간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부정적이에요. 얼굴을 바라볼 때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바라보고 막 놀라고 나 잘생겼어, 막 너무 멋져, 이런 거 교만이 아니라 우울증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얼굴 보고 막 만족하고 그러면 그건 우울증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볼 때도 우울하게 바라봐요. 우울하게. 뱃살을 바라보면서도 이놈의 뱃살은 언제 빠?
우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오, 뱃살 그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네, 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우울증의 문제는요, 모든 것을 우울하게 봐요. 우울하게 봐. 부정적으로 보고 나쁘게 봐요. 여러분, 뭔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봐요, 사람이. 뭔가에 사로잡히면 전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히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보게, 측은한 걸 측은하게 보고, 믿음의 상황을 볼 때 너무 아름답게 보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눈으로 봅니다. 근데 귀신이 충만하면 전부 귀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나쁜 것을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안에 뭔가가 사로잡히잖아요. 생각을 사로잡히고, 마음을 사로잡히고, 시각을 사로잡히면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우울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가, 그게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바라볼 때 원수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을 바라볼 때 저걸 내가 왜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지, 막 자식을 바라볼 때 막 속상하고 자식에 대한 희망이 없고 막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자녀를 바라볼 때 막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뭔가에 사로잡혔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다르대요. 똑같은 자식인데도 어느 집에 가면 아주 대우받고 살아야 될 자식도 있어요. 근데 어느 집에 가면 아주 학대받거나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될 자식이 있어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도 어느 부모,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부모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너무 말씀이 재미있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말씀 듣다 보니까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으니 배가 출출해지잖아요. 제자들도 배고프고 예수님도 아마 배고프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 본문 이전에 보면 5,000명이 먹고도 12광질이, 어린아이들 여자들 빼고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저녁 때, 우리로 보면 한 대여섯 시쯤 됐겠죠. 뭐 저녁 한 대여섯 시쯤 되니까 출출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 저녁 때도 됐으니까 돌려보내서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게 하고 뭐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야, 뭘 그렇게 저녁 때 다 됐는데 뭐 집을 다 가냐? 야, 집 보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집을 보내지 말고, 야, 다 앉혀. 쫙 사람들을 앉힌 다음에 여기에서도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떡을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10분 내로 먹는 사람도 있고 30분 내로 먹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먹다 보니까 한 대여섯 시쯤에 시작을 했는데 먹다 보니까 한 7, 8시는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먹고 남은 12광줄이에요. 그러니까 12광줄이니까 뭐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뭐 이렇게 뭐 고무다라든지, 그죠? 뭐 바구니든지 가지고 가서 남는 거 담아 왔겠죠. 수고하는 시간까지 되게 되면 아마 이 저녁 식사는 최소한 뭐 8시나 뭐 9시나 한 8시쯤은 아마 그래도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8시면 이제 밤이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나머지 뒷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제자들을 보내요. 너희들은 바다로 가서 건너편으로 가거라 라고 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예수님이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뒷정리 다 하시고 사람들 다 가는 거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다로 나가서 수울이나, 그러니까 바다에 나간 게 뭐
사람들 한 8시쯤 보냈다고 하면 야 뒷정리 내가 할 테니까 가. 그러면 뭐 한 8시나 9시쯤 배로 밤중에 배를 몰고 이제 배를 타고 갔겠죠. 그렇게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 사경, 그러니까 밤 사경이면 우리로 말하면은 뭐 한 새벽 한 3시나 한 4시 뭐 이 정도 시간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로 나가서 이 풍랑과 그 공포와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한 밤 한 뭐랄까요? 뭐 한 10시부터 한 밤 11시부터 아니 한 밤 12시부터 아무튼 간에 오랜 수시간 동안 바다에 있는데 그 바다가 새벽 4시까지 계속 풍랑과 그 공포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해 바다에 배 타고 한 40분 정도 나가봤어요. 바다 낚시한다고 한번 나가봤는데 야, 이 바닷가 이렇게 해수욕장에 있었던 바다하고 색깔이 완전히 달라. 물 색깔이 시커먼 거예요. 쳐다만 봐도 무서워. 이게 파란색이 아니라 동해 바다 가니까 물 색깔이 진짜요. 먹물을 풀어놓은 것처럼 거의 검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깊으니까 바닷물이 그렇게 보니까 진짜 이렇게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 시커먼 그것도 밤이에요. 밤. 그 밤에 풍랑이 있는데 여러분 상황을 한번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제자들은 막 풍랑하는 게 파도가 뭐 2m, 3m, 4m 막 했겠죠. 그때 당시에 뭐 배는 지금처럼 좋은 배겠습니까? 잘못하면 다 뒤집어지는 배인데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말리고 바람이 불고 지금 난리예요. 완전 죽음 직전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음악을 한번 한 1분만 음악을 한번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어떤 음악인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불 켜요. 예. 놀랬지요? 엄청 놀랬지요? 아싸 호랑나비 막 나오다 그러면 아무도 안 놀래. 띵띵띵띵띵띵 그럼 뭐가 음산해진 그죠? 뭐가 좀 뭐 나올 것 같아 그죠? 나올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음악이 쫙 깔리고 어두운 상황에서 뭐래도 나타나면 그냥 기겁을 하는 거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호랑나비 아싸 오빠가 다 해줄게 막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도 아무도 놀래질 않아. 띵띵 뭐 이러는데 막 듣고 있는데 누가 목사님 그리고 와봐. 막 놀래 자빠질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쫙 이런데 안 놀란 사람 있어요? 안 놀란 사람? 저만 안 놀랐어. 왜? 나는 소리 질러야 되니까. 다 놀랐어요.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구미호 나오죠. 구미호가 밝은 대낮에 큰 도로에 나와서 막 뛰어요. 구미호 혹시 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알잖아요. 구미호 나올 때는 반드시 등장하는 배경이 있어요. 공동묘지. 그렇지요. 그리고 비바람. 꼭 구미호가 나올 때는 비바람이죠. 그리고 밤중이요. 그리고 구미호는 항상 맨발로 다녀요. 그렇죠. 그렇게 음산한 공동묘지 사이에서 그리고 항상 뭘 먹다가 쏙 쳐다보면 피가 줄줄 흘리고 있고 막
아이고,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항상 구미호가 등장하면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있는 그 바다의 상황이요, 그냥 오리배 타고선 페달 밟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배가 막 뒤집어졌다, 막 이렇게 됐다, 막 그런 거. 이거 아무도 칠흑 같은 거 보이질 않아요. 뭐 라이트 불빛을 비치겠습니까? 그 시커먼 바닷물이 막 출렁출렁 하는데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지금 6시간 동안 그랬는지 4시간 동안 그랬는지, 아무튼 새벽 3시, 4시까지 이걸 계속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유령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신은 이미 다 혼미한 상태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막 뒤집어져서 엎어지면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1, 2초 상관, 2, 3초 상관에 달려 있어요. 지금 이런 순간에 제자들이 유령으로 예수님을 안 보이겠어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요, 인생의 풍랑이 많이 오잖아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집 문제, 뭐 막 풍랑처럼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이 팍 깨지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려요. 인생의 파도가 막 치고요, 고난의 파도가 치고 연단의 파도가 치면 평소처럼 그냥 살아왔으면 괜찮은데 그 일상의 스케줄이나 패턴이 팍 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정신을 잘 못 차려요. 우리도 인생의 바다에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주님을 유령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도 제자들과 똑같이 그 배에서 똑같은 고생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 뿐만 아니라 그 넘실넘실대는 그 바닷가, 그것도 낮도 아니고 밤중에 비바람이 치는 정말 밤중에 이 베드로가 겪은, 제자들이 겪은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만 유일하게 주님을 유령으로 안 봤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소리칠 때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는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들은 유령으로 봤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유령으로 볼 만한 상황에서 주님으로 보았을까 말이죠.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유령으로 안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유령으로 볼 만한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던 그 바다는 어떤 바다냐라고 할 때 24절에 보니까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서,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찰랑찰랑한 물결이나 밤중에 배가 뒤집히게 생긴 파도와 풍랑과 이런 아주 엄청난 공포감을 죽음의 공포감을 막 몰려오는 그런 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런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잔잔한 호수라든지 낮에 뻔히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면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주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고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온전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죽음의 공포가 1, 20분 된 게 아니에요. 수시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 분위기,
아까 제가 소리 지를 때마다 다 놀랐어요. 우리는 잠깐 30초도 안 되는데 그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런 바다, 그런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걸어오셨다고요. 그러니까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파도인데 뭔가가 희끗희끗 걸어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풍랑을 바다로 걸어올 수 있는 존재는 유령뿐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잔잔한 바다, 잔잔한 호수를 예수님이 걸어오셨다고 한다면 그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고 고백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공포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인간이 걸어올 수 있는 파도의 높이가 아닌 가운데 걸어오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도 즉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유령뿐이 이런 바다에 걸어오는 건 100% 유령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인간의 사고 속에서 유령이니까 거기를 걸어오지요, 귀신이니까 걸어오지, 어떻게 사람이 그런 바다를 걸어오냐 이거지요. 상식을 이미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오신 주님을, 그래서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러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셔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바다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29,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 분명히 갔습니다.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이시거든, 주님이실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이시겠죠. 그러면 나를 명령해서 나를 바다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그런데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자,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무서움이 생기면서 빠져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막 겁에 질리고 무서움에 질리고 막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보니까 유령으로 본 거예요. 유령으로 보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섭고 공포감에서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볼 수 있었는데, 베드로도 역시 다른 제자와 똑같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보았던 그 시각으로, 그 상황으로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무서우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바다로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졌다. 그러면 처음에는 바다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았던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보았던 주님과 제자들이 보았던 주님이 달라요. 제자들이 보았던 주님은 공포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둠에 사로잡힌 나머지, 너무 고생한 나머지 이런 환경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분은 주님이 유령뿐이 없다. 그게 공포와 그가 어려움과 그가 고난에 사로잡힌 사람이 볼 때는 주님이 유령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바다, 이런 풍랑의 바다, 이런 공포의 바다를 걸어올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 안 계시다. 완전히 다른 시각. 이런 상황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건 유령뿐이, 귀신뿐이 더 있겠느냐라고 하신 나머지 제자들의 시각. 이런 바다에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은 유령이 아니라 주님뿐이 더 있겠느냐고 하는 베드로의 시각. 똑같이 바다 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 사로잡혀서 바라보에 따라서 주님을 유령으로 보기도 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상황의 공포, 미래의 공포, 미래 염려, 근심, 걱정, 전부 이런 것들에 만약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을 볼 때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헛껍데기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유령으로 보기 때문에. 주님의 존재를 그냥 유령으로 봐요. 유령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귀신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실존이 아닌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한 분이에요. 주님은 한 분인데 어느 분은 예수님을 유령처럼 보는 분이 있어요. 왜 유령처럼 보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주님을 유령처럼 귀신처럼 헛껍데기로 주님을 보고 그렇게 인식하나? 삶에 너무 지쳐 있어서, 너무 걱정에 사로잡혀서, 너무 염려에 사로잡혀서, 너무 현실만 보니까,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현실로 보니까 주님이 주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뭐로 보여요? 유령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드리는 거 유령한테 예배드려요. 왜 제자들이 유령으로 봐요? 그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보니까 유령이에요. 그런데 주님만 보니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날 거 주님처럼 걸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분들, 우울증 있는 분들은 매사에 우울하게 본다 그랬잖아요. 실제가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안 그래요. 그냥 전부 우울하게 보는 거예요. 전부 나쁘게 보는 거예요. 전부 소망 없이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죽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 생활을 수개월, 수년, 수십 년 가는 게 매사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에 우울증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우울증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신앙의 우울증은 찾아와요? 매사에 너무 현실적으로만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손해인가 이익인가, 내가 앞으로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상황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주님을 똑바로 못 봐요. 뭐로 보여요? 유령으로 보여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상황을 짓밟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내 환경의 여건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은 유령이에요.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에가 길어요, 아래가 길어요? 선이. 아무튼 머리는 좋아가지고 그냥 솔직히 딱 보일 때 위에가 당연히 길지요. 위에 밑에 선은 같아요. 길이가 같은데 끝에 화살표 표시를 어떻게 해놓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 보여요. 솔직히 우리 아래 게 짧아 보이죠. 위에 게 길어 보이고. 근데 같아요. 실제 재보면 같다고요. 그런데 화살표를 거꾸로 했느냐 똑바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 보여요. 이게 뭐래요? 착시현상이라는, 착시현상. 똑같은 걸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길게 보고 어떤 사람은 짧게 봐요. 우리가 환경에 사로잡히면요, 신앙의 착시현상이 와요. 주님을 유령으로 봐요. 주님을 헛껍데기로 봐요.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막 환경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미래의 근심에 사로잡히고 미래의 소망이 없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도 어렵겠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겠지?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무슨 내가 하나님 여유가 있어? 등등 상황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고, 그러나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내가 이런 겪는 고난의 상황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앞날을 알 수 없이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유령으로 보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고난이 오면 낙심해요? 그런 이야기 가끔 하죠. 아니 주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전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공동묘지. 먹을 걸 걱정합니까? 잘 걸 걱정합니까? 학비를 걱정합니까? 먹고 살 걸 걱정합니까?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총동원해서 모여 있는 곳 공동묘지. 우리의 인생 살 때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한테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사예요. 그걸 없앨 수 없습니다. 누가 그걸 없앨 수 있어요? 염려 없앨 수 있어요? 걱정거리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요만큼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신앙의 시각 차이, 착시 효과, 착시 현상. 같은 주님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착시 현상에 뭐로 보였어요? 유령으로 보였어요. 베드로는 주님만 보니까 주님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바다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함께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셔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환난과 걱정과 근심, 여러분 밟고 가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과 그 고난 속에 파묻혀서 주님을 보면 다 너날 것 없이 주님을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님 유령으로 보여요? 정말 주님으로 보여요? 내가 한 주 동안 살고 몇 달 동안 살고 1년 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봤습니까? 유령으로 봤습니까? 언제부터 주님이 우리 집에 힘없는 주님이었어요? 언제부터 주님이 우리 집에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는 주님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도 못 주시는 그런 주님이셨냐고요? 우리가 착시 효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내 생활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내 감정이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내 염려에 너무 올인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못 나오다 보니까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집에서는 그 주님이 유령이에요. 내 심령에서 주님이 유령이에요. 어느 분은 그래 고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새벽 예배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심야 기도회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 충성, 헌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팽이가 막 치면 칠수록 더 돌듯이 희한하게 고난이 오고 여건이 안 좋아 그러잖아요. 신앙이 막 더 돌아. 근데 어떤 분은 그런 환경이 딱 주어지는 순간 환경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고 신앙의 우울증처럼 매사에 의욕이 없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나쁘게 예상되어지고 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심령과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주님이 아니고 유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환경과 여건에 사로잡혀 있는가? 사로잡혀 있는가? 사로잡혀 있는 순간부터는 신앙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유령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보십시오.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과 여건을 우리 좀 할 수 있으면 이기고 자꾸 주님만 바라보다 보면 다른 게 안 보여. 여러분, 개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그렇지요. 개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다른 건 못 봐요. 주님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보이고 환경을 보는 사람은 환경만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면 주님이 유령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을 보면 환경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환경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유령으로 보지 마시고 헛껍데기로 보지 마시고 우리 집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이 바다로 걸어올 수 있는 세상에 딱 한 분, 그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각인지. 이런 풍랑이는 바다, 이 밤중에 걸어오는 건 오직 유령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착시와 이런 상황 가운데 바다를 걸어오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진짜 주님을 보는 모습,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식, 환경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또 주님만 바라보면 환경이 안 보여. 베드로라고 여러분 안 무서웠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주님으로 봤어. 그분을 처음부터 주님만 봤어요. 주님으로 봤어요. 주님으로 반.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 자체가 이 사람한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염려, 근심 그런 거 안 보입니다. 이래도 감사가 나와요. 저래도 감사가 나와요. 제가 뭐 아시지만 당뇨 판정을 받았잖아요. 당뇨 초기 판정을 받았는데 내가 반드시 고쳐야지. 그리고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가 당뇨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얻었지만 100을 얻게 해서 감사하다 그랬어. 하나를 잃어버리고 정말 100을 얻어서 감사하다고. 지금 거의 한 달째 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믿지 못하시는군요. 사모하고 한한테 물어보세요. 제 생활 스케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몸 상태 훨씬 좋아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저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래서 저 병원에 가라고 해준 주장님하고도 어제 정말 감사하다 그랬어. 목사님, 병원에 안 가면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안 가고 안 볼라 그랬어요. 근데 김선 집사도 와서 갑자기 오더니 막 한 시간은 막 야단도 쳤다가 막 협박도 했다가 막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두 분이 갑자기 그래. 갑자기 뭐 어느 날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래, 그 다음날 가서 당뇨 검사를 했더니 높게 나온 거예요. 몰랐어요. 1월 달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안 걸려야지. 그래. 저는 안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두 사람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도 기도했지만 발견하게 하신 것, 그게 은혜다. 그래서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활 패턴도 바뀌고 스케줄도 바뀌고 모든 몸도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지금 감사해요.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다시 한번 환경에 파묻혀서 거기만 바라보면 더 이상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이 아니에요. 그냥 유령이에요. 근데 주님만 바라보면 그 상황과 여건은 잔잔한 바다와 같습니다.
꼭 그렇게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